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갖게 되는 고민이 하나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 계승의 문제.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 시작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 이제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교가 아닌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약을 갱신하고 증거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증거를 세우는 리더십.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구체적인 언약으로 묶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24장 1절로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했었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섬기던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다른 신들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너희 섬길 일평생 섬길 신을 하나만 택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응답하니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어가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 직역하면요. 왜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조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몸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것은 시각적인 맹세인데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엄중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 언약을 맺다 할 때 베리트, 이 언약, 계약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 시대의 고대 근동, 고대 중동의 그 문화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그런 엄중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율법책에다 기록하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율법책에다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기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큰 돌을 갖다 놨을까요? 큰 돌. 그 이유가 27절에 설명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아니 돌이 무슨 귀가 있나요? 이 모든 말씀을 들었대요. 의인법이라고 하죠. 의인법 우리가. 왜 하필 돌인가?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은 변치 않잖아요. 왜 500년, 1000년, 2000년 전에 그런 오래된 그런 유적지들에 그렇게 석비가 많이 나올까요? 광개토 대왕비. 얼마나 오래전에 세워진 겁니까? 근데 지금도 거기 중국 가면은 그 광개토 대왕비가 원본으로 보존돼 있잖아요? 고구려가 언제적 나라예요. 그죠? 거의 1500년 전에 있던 세워진 그 기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잖아요. 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상황이 바뀌면 맹세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한 해 끝날인데요. 이제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써내고 결심도 하고 막 말씀 카드도 뽑아가지고 그런데 작심삼일 3일만 지나보세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증거인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 또 뭐라고 새겼겠죠. 언약의 내용들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율법책을 남겼어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성도들이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룩한 장치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삶으로 증명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입니다.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 오늘 본문에 가장 가슴 벅찬 구절이 31절에 나와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경험했던 목격했던 그 장로들 나이 많은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구나.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1세대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안 왔다는 것을 암시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바로 뒷장 넘겨보면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지 모르겠네요. 사사기로 넘어가면 곧바로 배교와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받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승리죠.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자,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참 장수했네요. 여호수아도 110세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당시의 나이가 40세였죠. 40세. 40세에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지났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모세 후계자로 임명될 때가 80세 정도 됐을 겁니다. 80세에 모세 후계자로 임명받고 지도자의 삶을 시작해서 3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30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110세 임종을 맞이했는데요.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칭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칭호인데요.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모세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칭호였어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 앞에 붙었던 원래 칭호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죠. 모세의 수종자.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호수아의 최후를 성경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허락되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부여되고 있다는 거죠. 젊은 날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이름 앞에 붙는 한 가지 칭호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의 무덤 앞에 묘비에 어떤 칭호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세기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미국의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탁월한 A.W. 토저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이 생명사 보면 항상 그 광고 한두 페이지 지나고 그 묵상 칼럼이 이 예쁜 칼라 사진과 더불어 묵상 에세이가 이렇게 한 두세 페이지 실리는데 거기 계속 그분이 쓴 글이 연재가 되더라고요. 뭐 거의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지금까지도 그분이 남긴 그 글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A.W. 토저 목사님의 묘비에 아주 짤막하게 그분의 일평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새겨놨대요. A.W. 토저,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예, 그 어떤 비명보다 참 울림을 주는 그런 비명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토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참 부러운 칭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만 번지르르한 리더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가 그냥 뭐 말이 요창하고 막 청산유수로 말 잘할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설교.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죠. 삶으로 증명하는 리더십.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사의식을 계승하는 리더십입니다. 역사의식. 여기 32절에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뜬금없이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언제 죽었습니까? 벌써 죽은 지가 언젠데.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나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우리 조선 선조들의 그 묘지에 세겜에 나를 장사해달라 유언했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어요. 출애굽의 그 긴 여정과 또 광야 40년과 정복전쟁의 치열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에 요셉의 뼈를 묻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뼈를 메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단절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완성하는 리더십이었다. 역사의식을 계승하는 리더십이었다 하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3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 영웅들이 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고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뒤를 이으면서 출애굽 1세대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을 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성취한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한 시대의 마감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전에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고요. 자기 삶으로 본을 보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